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죄와 은혜에 침묵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작은교회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환영하며 함께 해준 목사님과 사모님께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만져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선배의 강의가 있습니다. 소중한 강사님들이 드리는 헌신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목사의 꿈을 꾸면서 달려오실 사관생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목회의 수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종된 자의 진심의 태도와 영혼을 향한 빚진 자로서의 간절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세 가지 상황에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속죄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구체적으로 명시한 죄의 목록이 유난히 다가옵니다.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 저주하는 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알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알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뜻은 저주, 맹세, 서약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단순히 형식적인 약속이 아니라 신성한 책임과 공동체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 의무를 담고 있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서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죄와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건 심각한 행위로 인식되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은 이 서약을 지켜내는 일이다. 이렇게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나 사건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깨뜨려진 것에 대해서 이걸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행위는 곧 그 죄를 범한 것과 동일한 죄다. 그것 자체가 정의를 방해하는 행위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정말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자가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이요. 이 느낌을 잘 살린 번역이 메시지 성경이라 생각되는데요. 너희가 범죄 사건에 대해 보거나 들은 것을 증인석에 올라가 증언하지 않아 죄를 지으면 너희는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죄에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보고 재판의 과정에 침묵한다면 동일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깨뜨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절로 3절에는 부지 중 부정한 것을 만져 부정할 때 그것을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둘 다 허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4절에는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도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허물이 있다 말씀합니다. 레위기 5장 2절로 4절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죄라도 그 자체로 허물이 있으며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속죄가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법에서 죄의 의도와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의도라는 이름으로 죄 자체를 흐리게 해서 죄가 교묘하게 틈을 타는 것을 방치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이것을 정말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또 그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하고 허물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속죄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거기에 속죄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죄의 분명한 지적과 함께 죄에 대한 자백 그리고 속죄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아침 아주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시대는 다양한 의도를 내세워 죄를 덮어버리는 것을 잘하는 그것을 변호라고 생각해서 더 큰 죄를 양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는 그렇게 죄인을 매도하고 그래서 죄인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서 죄인에게 속죄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죄는 의도와 상관없이 죄라는 사실 분명히 이 정죄가 있어야 하고요.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속죄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그 죄에 회개됐을 때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정정 하늘나라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보면서도 침묵하는 시대입니다. 악이 왕성에 괜히 끼어들면 해를 당하고 피곤해지기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속죄하지 않으면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지 중이라도 부정한 것을 만졌다면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죄임이 함부로 맹세한 것이 죄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속죄의 길을 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동시에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목회사관 학교를 통해 진짜 목사로서 죄와 어느 정도로 예민하게 싸워내야 하는가, 또한 죄를 속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각인하는 시간이 되라고 하십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가? 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죄와 은혜 사이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죄를 은혜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변호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죄는 어떤 경우도 죄입니다. 반드시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 속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죄가 심각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는 이 엄청난 은혜를 통해 죽어야 할 존재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아니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 것을 알기에 죄를 폭로하고 이 은혜의 길을 전하는 일에 침묵하지 않는 종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종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이 죄인을 위해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속죄의 길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되 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또 자백하는 자들에게 속죄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 죄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큰 은혜를 전함에 침묵하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일어나 이 죄를 침묵하지 않고 이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로 이 속죄의 은총의 길을 누구에게든지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죄인에게도 이 속죄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자로 오늘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자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 놀라운 증언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또한 기억해내면서 정말 복음 받은 자로서의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는 이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